안녕하십니까. 수양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접어드는데 그 수양의 같지가 않습니다. 수양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날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늘 특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한테 항상 잘해주는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버이께 항상 공경하고 효도하는데 굳이 따로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늘 특별하게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양회도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참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저께 그 홍민기 목사님 그 간증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참 진실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그냥 솔직하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자기 심장에서 나오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물론 무례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가식 없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거래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야 돼. 우리 저를 보더라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떡볶이 사주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 한마디 할 만도 한데 그냥 가라고. 그런 이해타산 없이 거래하는 것 없이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존중해주는 모습,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틀이 굉장히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내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체면이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정말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어. 참 그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 비슷한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되면 다 필요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디도 형제님이 방황할 때 유인관 형님이 하셨던 얘기라고 제가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그런 신앙의 공적들,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진실된 그런 간증 또한 또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거의 기인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좀 외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데 너무 외로워 보인다. 물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저것이 간직이 되고 유지가 되고 후손에게 계속 전승이 되고 더 발전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저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지?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될까? 옛날에 멋진 목사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게 청소년 사역을 하셨었지. 이런 훌륭한 추억으로만 기억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 하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것들이 좀 없을 수 있죠.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요. 그렇게 특출난 기인이 없습니다. 그냥 내세울 것 없어요. 다 보면 그저 그래요.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봐도 뭐 대단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른다든가, 그냥 다른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랑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비슷해요.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렇게 분별로 볼 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 목사님의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는 것, 물론 그것이 많은 훈짐을 미치고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 되어서 크든지 작든지 뭉칠 때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닮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잘 보존하고 가꾼다면 더 큰, 우리 몸이 자랄수록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도 성장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님들이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그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 성장한 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몸이 자란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느냐, 그런 것들을 또한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누군가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복음이 말로만 우리한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또 한 가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확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한테 이른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한 개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구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떠함, 그러한 것들, 사랑이 어떠함, 혼자 있으면 어떻게 오래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둘 이상은 있어야 뭘 참든지 싸우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어제 간증을 보았지만 정말 교회가 소중하다.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멀리 오래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회가 지금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 부흥을 주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교제하기가 참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일은 자매님들이 다 하는데, 다른 형제님들이 다 하는데, 제가 나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인간적으로 이게 맞나, 이게 좀 잘하시는 분이 나와서 교제도 하고 이게 설명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 찔리는 양심을 가지고, 하지만 뭐
또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태준 것이 없어서 또 마음은 편하기도 해요. 뭔가 뭐 의시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별로 한 것이 없어서. 전혀 한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자매회의 어떤 그 시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레시피도 있고 또 재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요리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레시피도 있고 또 요리하는 거랑 또 별개잖아요.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그래서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았다는 말은 예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인격의 성장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매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때가 되어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또 품어내게 되었고,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품는 거구나.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또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멀뚱하게 서 있기 뭐해서. 그런데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과 연습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움, 그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는데, 자매님들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을 쓰다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대하는 태도. 그래서 참 이런 자매회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모임에 올 때는 주로 물어보는 게 프로그램을 물어봅니다. 또 방법들을 물어보고 테크닉이나 스킬들을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물론 열심히 배우면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운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레크레이션 업체에서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자매님들의 성장이 그런 참 오늘날의 우리 주일학교를 가져오는데 매우 큰 참 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치 소년 소녀 가장이 아무리 동생들을 케어한다는데, 물론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엄마 아빠처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 어떤 열정이나 의지에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성장이라는 관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하루 배워가고 맛있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한다는 것이 이게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지 않고 어떻게 그냥 하루에 막 1m, 2m씩 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는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지 그것을 교사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도 가지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꿈틀거린다면은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영혼의 양식을 그 생명이 먹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명이 있다면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랄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은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씨앗에서 잔털이 생기고 생명이 움트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자라는데 조급한 것처럼 참 위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얘들 섬긴 지가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교제했지만 키가 안 자란다고 손으로 잡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건강에 부실하다고 하루 10끼니를 먹일 수도 없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처럼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씨앗을 뿌리고 영양분을 보충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열매를 얻는데 매우 큰 그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역사는 반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이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전에도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북한에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김일성이 그 사진이 피 맞고 울던데 그거 진짜냐? 진짜로 슬퍼서 우는 거냐? 그럼 물어봤더니 진짜라 하더라고요. 진짜. 카메라 비추니까 속이기 위해서 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로 슬퍼서 운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반복하면은 없는 믿음도 생기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반복하면은 없는 믿음도 생겨요. 허황된 거고 거짓된 것이긴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믿음이 생기네. 그러니까 얘들이 믿음이 안 생긴 것은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을 조심해야죠. 잘못 반복했다간 질려서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반복을 하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같은 얘기를 새롭게 끊임없이 반복할 때 김일성이도 바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못 바꾸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만 넘어오면 그냥 우리 밥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 와서 문제지. 지발로 교회 문턱을 걸어오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일성, 김정일도 바꾸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거기는 총칼로 강압적으로 압제하면서 사람을 압박하면서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권유하면서.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반복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허황된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반복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참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구나. 같은 얘기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얘기를 지루하게 하는 것만큼 죄악된 것이 없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더 못하잖아요. 애들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성도님 같으면 오시겠어요?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귀에 못 박히도록 반복하는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구원받았다 해버려야겠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유형님 잘 아시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왜 저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왜 지루하지가 않지? 새로 듣는 것 같아요. 새 노래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늘 불렀던 찬송인데 그냥 처음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것이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한테 소개해 주는 게 나아요. 지루하게 획일적인 공식처럼 외워서 전달하느니 차라리 나는 입 닫고 정말로 충만한 주님의 심장으로 들끓는 그런 성도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해야죠.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반복을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그건 또 어떤 형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반복도 사실 좀 듣기에 거북해서 그러지 세뇌라는 표현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옳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사용되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깊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복되지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참신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것 반복은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방은 모양이잖아요. 참신은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교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또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영양가 듬뿍 들어있는 그 말씀과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날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영적인 운동을 하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잠깐 교제를 한다면,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자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우리는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면은 성령 충만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다 양로원에 계시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그 역할에서 건강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 활용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참 은사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우리가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재능은 세상에 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만두질 않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교회 와서 피아노 칠 시간이 있을까요? 1년에 몇 번씩 와서 멋지게 공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데 은사는 비록 실력은 좀 딸려도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화요일마다 피아노를 칩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재능과 찬양의 은사는 다른데 재능은 나가 드러날 그런 게 쉽지만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은 은사를 따라가야지 은사에 앞장설 수 없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무척 리더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화면에 우리 주일학교 현황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유초등부 이렇게 쭉 섬김이들과 어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밑에 부분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총 학생 교사 합해서 총 156명이 있고요. 학생이 96명, 교사가 약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새 친구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새 친구는 주일날 보통 한 31명 정도 이렇게 물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만 오는 애들이 29명. 그리고 이제 보호자 반대로 정말 새싹이 파릇파릇해가지고 탱글탱글해가지고 이 아이들 정말 키워놓으면은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 애들이 이 보호자 반대로 못 나온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따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보충해주면 중학교만 돼도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자식 이길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되면요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버텨내도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교회에 큰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목들이 됩니다. 그래서 참 주일학교에서도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갖지만 정말 새싹이 파릇파릇한 애들은 뭐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정말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그 양분을 계속 공급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토요일 적어놓지 않았는데 토요일 날도 가서 보면은 반대로 못 나오는 애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꼭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끝내야 주일학교가 그런 형태를 고수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못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토요일 날 주일학교를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되는 것을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런 여건에 맞게 우리가 물처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그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PPT 얼마나 이게 깔끔하고 편리하고 또 전달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스웨덴 같은 데서는 6살 미만은
아예 디지털을 중단시켰답니다. 중단.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10세 미만은 글쓰기를 할 때 태블릿을 아예 사용하기 못하도록 만든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종이책, 노트, 연필을 다시 사용하도록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표현과 비판적 사고를 더 기르기 위해서 필기책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교실에서 태블릿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걸 전면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그렇게 교실 내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롭다고 해서 다 참신한 것이 아니고 오래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관행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뱀의 지혜라도 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일학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다 아는 것을 안 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들 찬양을 띄워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새로운 거거든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어른의 기준, 단적인 예입니다. 어른의 기준에서 나한테 오래된 것은 안 되고 나한테 새로운 것은 새로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유연성이나 자연스러움에서 많은 그런 경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어디다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천국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자기 창고에서 꺼내오는 그 서기관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된 서기관, 서기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잘 훈련된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유익이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 성령님께서 잘 주무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협 영화를 보면은 고수들은 무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젓가락 들면 젓가락이 무기가 되고요. 부채를 들면 부채가 무기가 되고 나무가지 꺾으면 나무가지가 무기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강력한 영혼의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경직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좀 읽고 옛 것일지라도 정말 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는 이러한 시대에 옛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새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두서없이 주일학교 초등부 이렇게 담당 현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부족한 행정의 교제를 드려서 감사합니다.